태초에 살인죄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 4장은 가인과 아벨의 살인죄를 다루는 4장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 살인죄가 어디에서 말미암았는가, 왜 시작되었는가? 그 배경은 가인과 아벨의 출생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가인이라고 이름을 짓고, 둘째 아들은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은 아벨이라고 이름 짓고, 그리고 그 둘은 서로 다른 생업에 종사하게 되었는데,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목축하는 자, 양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의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 곧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명확하게 성경은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본문만 놓고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그리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그냥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유가 되었는지, 이 때문에 가인은 매우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하여 그 분을 결국 풀 수가 없어서 결국 자신의 동생 아벨에게 이 화풀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최초의 살인이 일어납니다. 형제 사이에 정말 참혹한, 참담한 이 죄가 일어나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통은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이 부분을 놓고 말씀을 많이 나누지만, 그래서 두 사람이 드린 어떤 삶의 제사 또는 그 제물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인지 아닌지 이런 여부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많이 나누기는 하지만, 오늘은 그런 제사, 예배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분노, 화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좀 배경을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세상에 최초의 사람은 아담과 하와로 우리가 알고 있죠. 창세기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사람, 생명이 되었으니 그 사람 이름이 아담입니다.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 곧 남자로부터, 사람으로부터라는 뜻을 가진 여자를 이렇게 만드셨고, 그리고 이제 이 남자와 여자, 이 부부 가정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이 잉태하게 하셨으니, 곧 사람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사람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이 사람, 태초의 사람은 가인이라고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겠지요. 왜 그랬을까? 또 후회되는 면도 있었을 거고, 아쉬운 부분도 있었을 거고, 그때는 거기서 살 때는 참 좋았었는데 여기에서 살면서 이게 무슨 꼴이람, 이 수고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저주받은 땅,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게 이렇게 땀 흘려야 하고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반영되었는지, 그런 가운데 그래도 주신 생명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뜻을 풀자면 여호와께서 아들을 주셨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 획득이라는 뜻입니다. 획득, 얻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래도 한 줄기 생명의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들의 첫 번째 아들인 가인이었고, 그런 아이에게 자신들의 소망과 기대, 어떤 이제는 이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이 아이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싶다라는 어쩌면 그런 마음이 담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의 삶이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렇게 키워보신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은 알다시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다른 것보다도 뭐니 해도 자녀 문제는 참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가인을 키우면서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숨이 가빠지는 순간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고, 또 그렇게 한숨 쉬는 일들도 있었고, 또 실망하면서 아이고 이 아들을 왜 낳았나, 이 아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허무하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두 번째 아들을 낳을 때 그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짓습니다. 이 아벨의 이름의 뜻은 호흡 생기라는 그런 의미도 같지만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허무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자녀들의 이름을 짓고 뭔가 어딘가에 이렇게 명명을 할 때에는 이름을 짓는 사람, 이 자녀의 이름 경우에는 부모의 마음 상태, 감정, 그 상황, 그때의 어떤 바람, 소망 이런 것들이 담기고 반영되기 마련 아닙니까? 이 아벨의 이름이 한편으로는 호흡 생기라는 뜻이지만 다른 면으로는 허무하다라는 의미를 또한 갖고 있는, 굳이 그런 이름을 선택을 한 것을 보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가인을 키우면서 고생한 것이 참으로 크고 많았지 않는가. 이렇게 열심히 애지중지하면서 키워봤자 참 헛되더라,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이 이름 안에서 행간의 뜻을 살려서 말씀의 상상력을 발휘해 봅니다. 가인과 아벨은 그렇게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읽지는 않았지만 3절 말씀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말씀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앞절에서는 가인은 농사를 짓고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업에 전념하면서 각자 저마다 열심히 살았던 것이죠. 그렇게 살면서 세월이 지나갑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모든 상황들이, 인생이 잘 되고 평탄하고 형통하고 평안하지만은 않지요. 분명히 가인은 이러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불공정함, 불공평함 또는 자신이 보기에는 억울하고 악한 상황들을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화가 난 사람들, 즉 화를 내는 사람들, 이 화를 내는 사람들은 그 순간에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에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방아쇠가 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방아쇠가 되어서 화를 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 안에는 그 이전부터, 화를 내기 이전부터 쭉 쌓여져 있는, 화가 나 있는 상태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가인이 이렇게 얼굴에 안색이 변하고 또 몹시 분한, 분을 막 뿜어내는 이런 상황은 단순히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제물을 기쁘게 받지 않았다, 저 동생 거는 받고 왜 내 거는 받지 않으셨을까, 이 한 번의 사건이 아니고요, 이때 이 순간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가인에게는 뭔가 자신의 삶에 쌓인 분이 있다가 이것이 결정적으로 이 제사 사건으로 터져 나왔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제물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제물을, 양은 받으시고 피 흘림의 제사는 받으시고 그리고 곡식 소출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단순히 제물 얘기를 하지 않고 성경에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 하듯이 가인이라는 이름, 아벨이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그의 삶을, 오랫동안 세월이 지나가면서 보여준 삶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가인도 쌓인 회한, 아쉬움, 억울함, 분노, 화나고 짜증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세월을 살아오면서
쌓여왔다라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이것을 상상해 보면서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아이들 둘, 셋, 넷 이렇게 여러 아이들이 있는 가운데서 키우다 보면은 첫째는 첫째대로 막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첫째한테는 너는 첫째니까, 너는 큰아들이니까, 너는 아들이니까, 뭐 너는 맏딸이니까 뭐 이러면서 아이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부모님으로부터 자꾸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이에게 부담을 지우고 또 아이에게는 이 상황에서 나도 저 동생처럼 똑같이 또 유치하게 어리광 피우고 그러고 싶은데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는 그러지 말아라. 너가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아이 입장에서는 부당한 거죠. 그리고 아이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누가 나를 큰 아들로, 맏딸로, 첫째로 누가 나를 태어나라고 했나? 왜 나한테만 일어나? 그래서 그런 분이 쌓여서 가끔은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누가 날 장남으로 낳으셨냐고. 왜 큰아들이니까 장남이니까 하면서 여러 가지 의무와 부담만 짊어주시냐고. 근데 이런 얘기가 물론 이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그런 이런 탄식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도 되는데, 가인에게도 혹시 그런 것은 없었을까요? 가인에게도 그런 억울한 점들이 없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인이 또한 이 제사를 이번 이 창세기 4장에 나타나는 이 한 번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가인은 그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그래도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런 것을 배웠고, 뭐 마음 안에서는 어쩌면 탐탁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드린 이 세월이 지나면서 드린 제사의 경험들이 있을 텐데, 그의 마음에는 풀리지 않는 어떤 분노, 여러 화된 감정들이 조금씩 자라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첫째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이런 가운데서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원래는 우리가 참 좋은 곳에 살았단다, 에덴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우리가 그만 글쎄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결국 에덴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이렇게 쫓겨나오게 되었단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살았겠죠. 그러면서 마음 안에 나도 에덴 동산에서 그때 태어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 다시 말하자면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하필 이때 쫓겨난 이 상황에서 태어나서 나도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씨를 뿌리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소출을 얻어야 되는지, 이런 억울함 있었겠지요. 그런 생각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가인의 분노는 그냥 이 일순간에 나온 분노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쌓여서 그것이 이제 밖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화를 내는 것도요, 그 순간에 어떤 계기로 누구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인 것 같지만 그 전부터 쌓여진 많은 분노와 화가 그 순간 그 사람에게 터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화를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표출하면서 오늘 이 화의 결과,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화의 결과, 우리는 그것이 누군가에게 터져 나오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표출을 할 때는 타살형으로 드러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타인 살해로 드러나기도 하고, 이것을 밖으로 표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랜 세월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기 안에 그것을 담고 있다가 표현도 못하고 하면서 자기의 삶을 망가뜨리는 자기 살해 방식으로, 자살형으로 이것을 드러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타살형, 자살형, 양쪽 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다 살인, 죽이는 것이죠. 남을 죽이거나 나를 죽이거나. 창세기 4장은 바로 이런 살인 사건을 다루고 있죠.
그 원인은 분노. 이 성경이 이 분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배경을 얘기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나도 왜 이런 상황에서 태어났고 나에게는 왜 부당한 일이 이렇게 일어나고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이 많은가, 곧 악의 문제에 대한 질문들을 우리는 많이 갖게 됩니다. 왜 나만, 왜 내게만, 왜 하필 이때, 왜 세상은 이 모양인가. 그것을 우리는 묻고 답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딱히 이것에 대해서 친절하게 또 합당하게 설명해 주지를 않습니다. 왜 세상이 이런가? 왜 세상에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왜 다른 사람하고 나는 좀 다른가? 다른 사람보다 왜 이렇게 모질고 불공평하게 다른 사람보다 못한 상황에서 못한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왜 다른 사람 안 겪어도 될 일들은 나는 겪고, 왜 다른 사람 안 걸리는 질병에 나는 걸리고.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도 못 얻고 해결이 안 되면 그렇게 살아온 세월만큼 여러 가지 분이 또 쌓이기 마련인 거죠. 모르긴 하되 아담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심지어 이 제사 문제에 관하여서도 왜 하나님께서 가인 것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 것은 받으셨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단 하나,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되, 그럼 목사님 성경은 왜 읽습니까? 성경은 왜 우리는 부당한 세상 속에 이렇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지만 이미 부당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합니다. 전제로. 그러니까 죄와 악이 많다, 이것을 전제로. 그런데 이 죄와 악이 많은 세상 속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은 얘기를 해줍니다. 가인에게도 너 왜 분을 내느냐, 왜 화가 나 있느냐, 왜 안색이 변해 있느냐. 그러면서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라. 곧 분이 날만 한 상황에 대해서 왜 그런지는 설명하시지 않고, 왜 가인 것은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지 않고, 이미 너 화날 만하다, 화가 나는 상황은 그냥 전제로, 그런데 그럼에도 그런 상황 속에서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한 얘기는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행동.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 분이 나는 거,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화가 날 만한 상황들, 그것은 성경은 그렇다, 당연하다, 그럴만하다. 그런데 그 분을 다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는, 즉 분을 푸느냐 아니면 분을 잘 푸느냐 못 푸느냐, 분을 누구에게 내느냐 아니면 내지 않느냐, 이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느냐 죄 짓는 것까지는 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억울합니다. 내 삶은 왜 이런지, 나도 왜 삶이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지, 억울하지, 힘들지, 아프지, 여러 악하지, 삶이 죄된 모습들이 많지. 그런데 그 가운데 이렇게 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사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 말씀은 성경이 많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도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를 묻는데 왜는 답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라, 이 얘기만 자꾸 해주시니까 가끔 답답하고 짜증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서 성경 읽다가 분을 더 쌓지 마시고 우리가 성경 읽는 관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왜인지는 모릅니다. 왜 나는 이런 집안에 태어났고, 나는 왜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고,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지 그건 모릅니다. 다만 이런 삶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가인이 분노와 화를 내는 이 지점에 있어서 분노, 이 화의 또 다른 그 근원적인 어떤 원죄와 같은 원인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장면마다 여러 다양한 화를 내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 분노의 원인, 화의 원인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 그 여인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런데 그 여인 사건에서 향유 옥합을 깨트린 것을 보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 향유를 깨트렸느냐, 옥합을 깨트렸느냐,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라면서 화를 냅니다. 마치 의롭고 참 좋은 명분을 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화에는 그 원인이 뭐냐면 내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닌데 통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뭔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통제할 수 있는 영역 밖의 것인데도 컨트롤하고 싶을 때, 그런데 내 마음대로 컨트롤되지 않을 때 우리는 화가 납니다. 특히 자녀를 키우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화를 내죠. 자녀에게. 또 자녀를 다 키우고 나서도 내가 이 자녀에게 품었던 내 마음, 내 소망대로 자녀가 그렇게 잘 살지 못하면 화가 나죠. 근데 자녀가 어렸을 때는 자녀에게 분풀이도 하고 화풀이도 때로는 하지만, 이제는 자녀에게 분풀이도 못하게 될 경우에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아이고 지질이도 복이 없지 이러면서. 여러분, 컨트롤하고자 하는 마음, 내 영역을 넘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 마치 전능자처럼 전능적 통제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세월을 살아가면서 분을 자꾸 쌓게 만듭니다. 또 다른 경우가 있죠. 12제자 가운데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와서 우리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아니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우리 아들을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게 될 때, 곧 왕이 되실 때 그 보좌의 좌우는 우리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10제자가 이 장면을 보고 분개합니다. 분기탱천해서 막 화를 내고 서로 다툽니다. 왜 네가 나서서, 네가 먼저 가서 예수님 곁에 가서 아부하고 높은 자리 달라고, 네가 그 자리에 앉는 게 맞냐? 내가 더 크다. 여러분, 분노의 또 다른 원인은 바로 잘못된, 그러나 위대해지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잘못된 자기애, 뒤틀린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모세와 백성들 사이에서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죠. 물이 없는 상황인데 물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막 모든 것을 가져다가 원망과 불평을 터뜨릴 때 이 모세가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죽게 생겼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모세를 보고 백성들을 모으고 반석을 쳐라, 반석에게 명하여 지팡이로 칠 때에 그 가운데 물이 나올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모은 다음, 그 다음이 문제죠.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여러분, 물을 내시는 분은, 그리고 물은 모세가 모세 능력으로 자기가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명한대로, 모세는 그저 전달자로, 그저 종으로 그냥 순종하고 따르면 될 뿐인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라고
분기탱천하여 바위를 지팡이로 팡팡 칩니다. 이건 뭘까요? 봐라 얘다, 내가 바위를 쳐서 물을 이렇게 낸다. 자기 과시인 거죠.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나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여주고 싶다라는 잘못된, 왜곡된, 뒤틀린 자기 사랑이 자기 과시로 자기를 과하게 드러내면서 그럴 때 분노와 화를 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인에게도 이런 전능적 통제, 사실은 자기 감정도 통제 못하면서 자기에게 일어나는 여러 상황들을 통제하고 싶은,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바로 네 형이야. 그런데 네가 나보다 더 앞서고 더 높아지고 더 인정받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뒤틀리고 왜곡된 자기 사랑이, 그 분이 결국 그것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자신의 분을 가장 약한 사람에게 표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의 안색을 살폈고 왜 나를 향하여 낯을 들지 못하느냐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분노를 하나님을 향해서 터뜨려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상황이잖아요. 왜 첫째 아들로 태어났고,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황에서 태어나서 왜 농사를 지어야 되고 수고하고 땀방울을 흘려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터뜨려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만만치가 않거든요. 하나님은 무섭거든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정도의 능력 있는 분, 그건 권능의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터뜨리지 못하고 가장 대할 때 만만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분노를 터뜨리는 것입니다. 김수영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은 어느 고궁을 나서면서 라는 제목의 시를 쓰면서 그 시에 이런 마음을 담습니다. 나는 그 불의하고, 이 김수영을 또 다른 의미에서는 불의한 현실 속의 저항시인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이 독재, 박정희 이 독재 정권 시절에 굉장히 분을 가지고 살았던 시인인데요. 그런데 이 시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돈 10원 때문에 식당 주인 여편네에게 화를 내고, 단돈 10원 때문에 야경꾼에게 화를 내고, 이제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작은가? 오히려 이 시대에 저 권력에, 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사실은 화를 내야 되는데 거기다가는 화를 못 내고, 이 작은 사람들, 일상 속에 나처럼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화를 내는가? 왜 나는 이렇게 작고 옹졸한가? 우리가 화를 내는 경우도 누구에게 화를 냅니까? 만만한 사람, 제일 약한 사람, 내가 화를 내도 될 법한 사람, 그 사람한테 화를 내는데 그 화가 과하게 표현되는 거죠.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전능적 통제를 할 수 없다. 나는 나도 통제할 수 없다. 나는 내 주변에 있는 내 자녀부터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다. 심지어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작할 수 없다.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됩니다. 창세기의 이 가인의 사건까지, 창세기 전체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묻는, 사람을 향해서 묻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의 살인사건, 가인의 범죄 이후에 가인에게 묻습니다.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질문에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어찌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내가 태어나고 싶지 않은 상황 또는 내가 원치 않는 상황, 여러 때로는 아픔, 불행, 고통, 악한 상황,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질없이 이것들을 내가 움켜쥐려 하고 통제하려 하고 장악하려고 합니다.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분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을 가장 연약한 내 주변 사람에게 표현하면서 타인 살해, 자기 살해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부족하고 옹졸하고 작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철환 작가의 이 이야기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지를 나누겠습니다. 이철환 작가의 이야기 가운데 소매치기 범인 태수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을 저주하고 그 상황에 태어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나고 자라면서 그는 분노하고 화를 쌓아가다가 남의 것을 훔치는 소매치기가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맞는 것은 자기가 아니라 세상 탓이요, 자신의 불우한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반면 그의 동생은 착하게 살아갑니다. 어느 날 동생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가정도 부모님도 외면하고 자신을 위하여서 그래도 고생하는 어머님도 보지 않으려고 하면서 집을 떠나 그렇게 소매치기법으로 살아가는 그에게 동생에게서 소식을 듣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아프다고, 자칫하면 돌아가실지도 모르겠다고. 그 소식을 들으니까 더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놈의 집구석에서 태어나서 결국 이러한 불행한 소식을 또 듣는다고. 그러면서 어머님을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한 젊은 여인 아가씨의 핸드백이 두툼해 보입니다. 아, 돈 뭉치가 들었구나. 그리고 그의 습관대로 소매치기를 합니다. 며칠 뒤에 동생으로부터 또 소식을 듣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또 분노합니다. 왜 그렇게 빨리 돌아가셨냐고. 사실은 우리 어머니를 형에게 그 전화를 걸었던 날 수술하려고 했어. 그게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어. 수술 비용을 내가 약혼녀하고 결혼하려고 했던 결혼 자금을 해약하고 가져오는 길에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를 당하고 말았어. 그리고 그날 반드시 해야 될 수술을 못해서 어머니를 결국 이렇게 잃고 말았어. 이 분노한 태수의 마음에 어머니 죽음이, 그 소매치기가 자기가 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어머니의 죽음의 핏방울이 자신의 강팍하고 분노로 일그러져 있는 그 심장 한복판에, 가슴 한복판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묘하게도 그 이전까지 어머니의 죽음도 목도하지 못하고 직면하지 못하고 아프신 어머님을 찾아 나서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도 직면하지 못했던 그가 역설적이게도 놀랍게도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아픔, 그 고통, 자신의 강팍한 심장에 떨어진 어머니의 죽음의 핏방울 흔적을 가지고 그는 그의 삶을 돌이켜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대단히 극적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강팍한 심령에 핏방울을 떨어뜨려 주시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태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원망과 분이 많죠. 왜 이러냐고, 왜 삶은 이러냐고,
왜 내 삶은 이래야 하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가장 억울하고 분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러분, 분노, 억울함으로 말미암자면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음만큼 억울한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의 죽음 중에 가장 억울한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강팍한 심령에 전능적 통제를 일삼으려고 하는 하나님 되고자 하는 우리의 강팍한 마음에 핏방울을 흘려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설적인 능력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화를 주체할 수 없을 때 누군가에게 막 끌어올리는 화로 숨도 고르지 못하고 분노를 표현하고 싶을 때 그 화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6초 호흡법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입으로 숨을 내쉬는 것입니다. 저는 이 6초 호흡법을 들으면서 보면서 어쩌면 성경적으로 이것을 해석해 볼 수도 있겠다. 일명 거룩한 호흡법.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하는 거룩한 호흡법이 있겠다. 생각해 보니 여러분, 사람이 생명이 된 게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하나님의 생기 숨결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 생명이 되었다라고 창세기는 인간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힘들고 어렵고 눌리고 짜증나고 내 삶은 왜 이래,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 내가 만만한 상대를 대상으로 터뜨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조용히 코로 숨을 들이키시면서 하나님, 죽어가는, 또 죽이고자 하는, 타인 살해 내지는 자기 살해하고자 하는 내 마음을 살려주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도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섣불리 통제하려고 하고 왜곡된 자기 사랑으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뿜어내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내 숨을 내쉬는 가운데 성령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들숨과 날숨, 하나님 앞에서의 코로 하나님의 생기를, 숨결을 들이마시고 우리의 분노와 악을 내어 뱉음으로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맡겨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림으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다시 누리시는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